지금으로부터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황순인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가 살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에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김서윤 청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 온라인 예배로도 함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에바다 모든 목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안양 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한 복음만 전하고자 애쓰시는 황선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따뜻한 온기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바다 목장 유수정 수장님 성경 공부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자기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헌연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인류에게 주시는 그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변화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되는 수동태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변화를 이렇게 너가 변화돼야 돼 하지만 자기 의지를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변화는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동태입니다. 변화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끊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좋아하던 것들을 갑자기 끊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된 삶의 그 중심에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정체성.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열악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앞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서신입니다. 요지는 뭐냐?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교회가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바울은 옥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수도이었고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요. 아주 풍부한,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세계 7대 불가사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습니다. 헬라 말로 다이애나 신전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어마어마한 여신 신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 참 신앙생활 하기 참 쉽지 않다. 에베소 교인들의 그 자기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참 그 감시가 심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종이를 구해서 서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구나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시는 말씀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 변화를 받아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 이게 서신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회에서 짓땅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은 그게 걸맞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분이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됐으면은 그분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초딩 수준으로 있으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분은 사회 나가서도 지탄거리가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픈 거예요. 저 사람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제가 이렇게 가슴 아픈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초신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정체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불편 없이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년기에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는데요. 중년기에는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한 의무와 책임과 역할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의 부족은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라이온 킹이란 영화에서 어린 사자 심바는 아버지가 죽자 삼촌에 의해 쫓겨다니는 떠돌이 사자였습니다. 초원의 온갖 짐승들이 이 심바를 야비하게 놀리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어린 심바는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백수의 왕 라이온 킹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심바의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바로 심바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이 있고 경찰은 경찰의 정체성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정체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힘들면 인생을 포기하고 마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이거는 아주 청춘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풍요로운 에베소 도시처럼 현대의 풍요의 온실 속에 사는 자들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결혼하는지, 왜 아이를 낳는지, 왜 돈을 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살다가 주어진 위대한 인생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값어치 있는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 풀뿌리 같던 애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되고 마침내 인생의 종점에는 행복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의 자기 정체성으로서 성도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복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성도가 받은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귀중한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은 당장 우리에게 절실하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모든 육신의 복은 정말 허무하게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령한 복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서도 땅에 속한 육신의 복만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을 복은 땅에서 얻는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은 복은 땅에 속한 육신의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은 상대적이고 보이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자녀가 출세하고 모두가 다 귀한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과 함께 이 땅에 고스란히 놓아두고 홀몸으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들인데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하여 온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뻐하며 그것을 인하여 감격하며 사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지? 그러나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며 미래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소망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걸으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기도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주 안에서만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확고한 성도의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자기 정체성으로서 성도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이 선택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선택받았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며 귀한 사건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까? 창세전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데 있어서 성도가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면목이요 복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조금 구별되게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신 목적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한 영화의 단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영화의 단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장을 떠나서 성숙을 떠나서 영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뭘 하십니까? 사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만족하시고 성도들을 보실 때마다 흡족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참 좋았더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되어 버림받은 그런 자가 아니라 보배롭고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 정체성으로 탁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자기 정체성으로서 성도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5절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주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매개체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때문에 억만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유일한 복음이요, 특권이요,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에 기초로 한 하나님의 자녀됨은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효력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진노와 멸망을 받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그저 주시는 것, 그저 주셨다는 겁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왜? 에베소 교인들이 흔들리는 그 정체성 때문에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신분의 대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대신분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 저 하늘을 품고 사는 신분의 대변화가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녀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라한 감옥,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그 옥중에 서신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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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를 품고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난과 박해와 역경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성도의 자기 정체성으로서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자유, 구원, 풀어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속량이란 노예가요. 노예가 자기가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사오올 때 그 금전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지불하면 노예가 이제 해방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자기가 받은 그 형, 20년, 30년 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금전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 받을 때 우리가 뭔가 금전을 지불한 분이 있습니까? 어마어마 형용할 수 없는 그 수억만의 금전을 우리가 치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구속의 속전, 금전을 치러 주신 거죠. 무이자로, 무상한으로 대신 대납해 주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그 속전을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금전을 치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도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애로에 구입해 오신 거예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피로서만 사해질 수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울러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서성 예수님을 은삼신나게 파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혼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확고한 자기 정체성으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품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산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때도 역시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제국의 힘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월등하다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머나먼 타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겪고 또 겪었지만 그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기에, 10몇 살 청년기에 어떻게 그렇게 노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고대 근동을 살리는 총리가 됩니다. 자기 가문을 살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총리가 됩니다. 이방나라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가슴속에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정체성.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정체성. 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정체성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네 영혼의 정체성이 확실해야지만 모든 세상의 정체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 군인은 군인의 정체성, 경찰은 경찰의, 공무원은 공무원 정체성, 성도는 각종 모든 세상의 정체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자기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분들은 애국자가 되는 거야. 애국자가 되는 거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로서 자기 정체성을 꼭 챙겨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더라도 신앙인의 자기 정체성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신앙의 꽃이 피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 교인다운 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주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굳건한 자기 정체성의 삶을 살아서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불신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370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권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호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되어 주었으니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문 위에, 또 이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